한 주 동안 평안했습니까? 예, 조금씩 날씨가 흐려지고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에게 갈라디아 4장 8절 20절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이 헛될까 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아주 자꾸 이야기하지만 좀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좀 어리다와 표현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자꾸 이야기하면서 율법에는 좀 잡히지 말고 율법이 있으면 꼼짝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복음에서 진도가 없다,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누가 이야기하면은 이 말도 맞고 누가 저 이야기하면 저 말도 맞고 그래서 분별력이 판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십자가 복음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내가 이대로 나가게 되면은 어떤 절기도 자꾸 하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6월 7절기 있거든요. 6월 7절기 5 제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 뜻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정리해버리고 그런 뜻을 그런 어떤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날과 달과 해를 절기를 너희가 지키니 그래서 지금 시대 그런 부분들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성탄절이라고 성탄절. 거룩한 하나님이 탄생했다. 절기를 이야기해. 그건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12월 25일 오셨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그거 누가 만들었냐? 마귀의 조종을 받는 가톨릭에서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 가톨릭에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농심제, 막 물 열심히 해야 농심제를 태양 절기를 섬기는 날 갖다가 예수님 오신 날로 바꿔놔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크리스마스 이래. 그런 식으로 절기를 만들지 마라. 성경에 없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다.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참 열심히 해가 하나님께 드린 거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근데 추수 감사 절기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너희는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건강 주셔서 버릴 수 없도록 힘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딱 만들어가지고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 그래 하나님이 십자가에 세난 것이 다시 허물어질까 이 말이야. 주님이 다 세워놨는데 다시 허물어질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열심을 주님 안에서 해라. 그래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다니엘 작정 20일 기도 작정 기도하는 여러분 다니엘 작정 20일 기도 그거는 개인이 혼자 하세요. 혼자서 딱 정해가지고 40일 예수님이 금식기도 40일 했다고. 그걸 하나님이 내가 40일 금식했으니 너희도 40일 금식해라.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는 것 같으면 아무 소리 없이 나를 위해서 조용히 하는 건데 여러분 맹암에다가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 막 맹암 파고 다니고 그건 뭡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진짜 알곡은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안 나요. 알곡은 딱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은 소리가 안 나요. 아주 겸손, 은혜 쫙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자기를 자꾸 세우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심해라 이 말. 갈라디아서 그 말씀처럼 조심해라. 오늘은 약속의 자녀로 사는 성도란 제목으로 그 뒤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말씀을 여러분은 가볍게 얘기면요 삼풍백화점 들어봤죠. 그리고 성수대교 들어봤죠. 모든 것이 뭡니까? 기초가 부실해서 그래요. 기초가 아주 튼튼하면 삼풍백화점 아무리 무거운 올렸어도요 그거 안 무너져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기초가 부실했단 말이에요. 부실. 정확하게 5mm 이어야 되고 했는데 3mm 였고 작게 엮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무너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초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기초적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대충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기초를 놓치게 되면요, 주님 없이 십자가 없이 주님 없이 기초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모든 핵심은 십자가 출발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출발해서 십자가로 마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생활은 종교다, 종교.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시는 말씀은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말씀인데 이것은 이건 얼마나 많이 들었노 그거는 갈라디아한테만 필요하지 내한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건방진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딱 뜯어고쳐 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이 하나님이 인쳐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오늘 약속 자녀로 내가 인을 쳤다. 그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말씀처럼 육신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두 분류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분명히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나오고 이삭이라는 자식이 나왔는데 그것을 딱 두 분류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육신을 따라 났고 이 말이에요. 노예 여자에게서 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종이다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났다 이 말은 뭐예요?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업자다 상속자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중동이라는 세상의 중앙에 있는 걸 중동이라면 중동. 중앙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딱 보면 찍어보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주위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때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기 세상의 중앙이 제일 중앙이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 그 외에 있는 나라들이 누구냐?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자를 따라 난 자손들이에요. 여자를 따라 난 자손들이 중동의 아랍인들이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하고 똑같죠.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핍박한다 됐습니다. 같은 혈육이에요. 사실은 같은 한 핏줄을 받았는데 육신을 따라 났고 성령을 따라 난다. 그런데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동의 사태는 여러분 귀담아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나라끼리 이 중동 사태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이걸 항상 딱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거기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징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난 자녀는 상속권이 있지만 똑같은 자녀라도 노예 여자로 난 자식은 어때요? 상속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뭐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세워가는 거다. 세워가는 거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한 말씀 하면서 새기면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글 읽고 있잖아요. 사실은 육신을 읽고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는 게 중요하다. 육신을 따라 놓으면은 자꾸 어리석게 자꾸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4장 21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뭐냐면은 내가 지금 말한다. 여러분 그 속담에 우리 이름에 우의독경 사자성어의 우의독경이라는 말이죠. 우의독경이 뭐냐면은 소기에 경을 읽어준다. 막 읽어주는데 소기가 그걸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우의독경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설명해 주는데도 우의독경이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한 내가 두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다. 뭐냐니까 약속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을 하는 자녀가 있다 이 말이다. 또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종이 있고 율법이 종은 율법이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을 따르는 안 자는 어디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지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22절 기록된 바. 자,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22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자,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장식이 있는 말씀 하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사레가 아브라함을 따라갈 때 저기 종이 있어요. 여종이 하갈인데 자식이 안 태어나니까 여보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을 줄 테니까 내 자식을 낳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자기 생각으로 낳은 거예요. 여자 말을 들은 거예요. 여자 말. 여러분 여자 말을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랬지요. 창세기 15장에 뭐랬습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봐라. 하늘을 봐라. 저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엄청 이렇게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쁘게 보세요. 그래 그 믿었는데 10년이 지나 10년 딱 지나니까 사람이 그것도 오래 간 겁니다. 10년 지나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자기 마누라가 사례가 이야기한 그 당시 사라가 되기 전에 사례일 때에 사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을 줄 테니까 자식을 좀 놔둬.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혈육으로 자기 뜻으로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아니야. 하나님이 저 별을 보고 10년 전에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 당신을 통해서 이 씨가 나올 것이다 하고 딱 거절해야 되는데 어때요? 좋지. 그러니까 그 분별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딱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10년 지나니 그 말씀 안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하나님 말씀 해도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말씀 듣고 딱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잊어버려요. 오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가 여물을 자꾸 씹는 거예요. 왜냐면은 위장이 두 개가 돼가지고 먹었다가 다시 냈다가 또 씹고 하면은 그것이 소화가 이렇게 그래서 묵상한다.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럼 묵상하지 않고 이게 서치로 가게 되면은 영양가가 어때요? 우리가 몸에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이렇게 처음부터 내려가서 소화가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빨리 가면 그걸 뭐라 하면 설사예요. 설사.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설사하니까 이게 그냥 통과되어 보면 병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새기고 그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은 뭔가 다르네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똑같은 자식인데 그걸 보고 성령으로 낳았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말씀은 지금 성령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뭐라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낳은 자는 성령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 육체로 따는 자는 율법으로 낳았다 이 말입니다. 상속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억울하면 똑같은 아버지 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상속이 없어. 내가 네 아버지 아닌데 이랬는데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냐. 억울할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세상에 가가지고 내가 모든 걸 갖다가 낙을 누리고 살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절제하고 그래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니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래 본다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돼요? 그러니까 그건 억울할 정도가 아니죠. 길을 잘못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잘못.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풍류냐. 풍류라 말은 비유다. 비유.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이것들은 자 24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좀 하갈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하갈은 뭐냐니까 이건 이 여자들은 사레와 하갈에 대해서 사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준 약속의 부부로 약속의 자녀고 여자에게서 따라온 종은 뭐냐 그냥 율법의 노예다만 노예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은 시를 받아도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언약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법을 이야기한다. 지금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은 율법의 대표다. 시내산은. 시내산에서 누가 뭘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쉽게 말하면 율법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의 대표가 하갈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율법의 대표적인 이야기다. 그럼 시온산,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루는 성, 살렘이라잖아요. 우리가 보통 저기 중동에 가면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그 중에 뭐랍니까? 살롬이랍니다. 살롬, 예루살렘, 바로 평강의 성이마. 평강의 성, 평안한 성, 평강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하루에 너에게 평강을 할지어다 하잖아요. 그 뭐냐? 우리에게 이제 하늘의 평강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평안은 잠시 하루 이틀 3일도 안 가요. 여러분 갑자기 돈이 우리한테 1억이 생겼다. 그것이 계속 가겠어요?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평강은 꾸준히 계속 준다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야기하고 있는 게 24절에 그 다음에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느니라. 그러니까 딱 이야기하잖아요. 종로를 한다. 종로로. 하나님 말씀 따라 안 하면은 자꾸 성령에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종로를 한다면 종로를 하는 건 힘듭니다. 여러분. 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인이 되면은 똑같은 일을 해도 주인하고 종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식모가 결혼을 했으면은 그때는 옛날에는 식모로 종으로 살았는데 결혼하니까요. 그 안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인마님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안주인마님이 된다 말이에요. 안주인. 그 주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종에서 주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5절에 하갈과 그 다음에 사례와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과 종 그 다음에 이것을 십자가에서 해방을 시켰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걸 계속 묻어 있으니까 계속 말이 흘러나온다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 말에 매여가지고 잡히지. 자유를 갖다가 자유를 뺏으려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유를 뺀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엉뚱 잡생각이 막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왜? 아주 기초가 약하고 의심이 많으니까 사단 마귀가 자꾸 막 때려 엮는 거야. 다른 말씀을. 그러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진리의 말씀을
자꾸 주입보다도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요, 내가 더 큰 교회 있을 때, 이 사람은 꼭 예배 시간만 자. 우리 전도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아니, 딱 예배 시간에 자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은 말짱해. 예배 때만 자는 거예요. 그 만약에 마귀가 어찌하죠? 마귀가 자라. 자는 시간에 이야기 졸고 있어요. 그래 뭐라 하냐면, 그래도 제가 말 잘 듣고 있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잘 듣고요. 안 돼요. 어제 개혁 많이 했습니다. 이거요, 썩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집중으로 제가 어디가 설교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이야기를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보면은 눈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잠이 와가지고 눈을 막 떨라고 눈은 뜰라고 하긴 하는데 잠은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해 가지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게라. 청중과 설교자 많이 눈이 짱짱 마주치고 있는 게. 그럼 어때요? 그거는 그거는 영어로 텔레파시라고 하는데 이게 쫙쫙 그러니까 막고 있는 게라. 어떤 사람 눈이 맹 덮으신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건 눈은 감기지. 뜨긴 떠야 되겠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어디든지 이 짧은 시간이 있잖아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어때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시간은 흘러가지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5년, 6년, 10년 올라가는데요. 남는 게 없어. 뭐가 남작하니까 이제 지적으로 머리로 남아 있어요. 머리는 딱 남아가지고 어때? 머리 남아가지고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가라지될 확률은 심판자, 판단자, 정죄 이런 아주 이제 위험하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다 절기를 지키지 마라. 절기를 좀 제발 빠져. 그리고 율법에 매이지 마. 이러면서 지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두 언약인데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인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약속이다. 그걸 지금 성경 신약에서 뭐냐면 하나는 이건 노예 종이다. 하나는 성령으로 된 거다. 지금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너희가 어느 쪽에 택할래? 어느 쪽에 택해서 살래?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택한 것은 항상 지시받고 뭔가 가던이 있어가지고 막힌다.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자유는 뭐냐면 자유는 진리 안에서 요한 8장 44절 뭐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면 해방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살래 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6절에 보니까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예루살렘 말은 뭐랬다고요? 평강의 성이다 말입니다. 평강의 성. 이것을 잘못 오역해 가지고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26절 알아야 됩니다. 26절을 그냥 흘러가면 나중에 신천지 이상한 집단에서요 뭐라냐면 봐라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거 이상한 쪽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0몇 절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무슨 어머니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생각같이 제한을 시켜버린다. 우리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놓고 엄마가 아기를 놓고 아버지가 씨를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잠깐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어때요? 성령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나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씨를 보지 않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물이 그냥 쫙 갈라지게 하신 분이에요. 없는 데서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갖다가 여기 예루살렘 평강의 성이다. 평강의 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유로운 자니 하면서 그걸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 품같이 따스하다. 그것이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바른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게 아니구나 대부분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봐라 아버지 하나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를 부르지 않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그럼 어머니도 불러야지. 이상한 까지 가 영이시키 부려요. 그러면 성경을 이상한 쪽 영이시키면 이상한 쪽으로 금방 들립니다. 그래 그걸 잘 봐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이 말은 뭐냐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그러니까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자식을.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태하지 못한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쳤지어다. 항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가 사랑받지 않는 자가 자식을 많이 낳은 거예요. 사랑받는 사례는 자식을 어째요? 못 낳음. 결국 약속의 자녀로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기독교가 어때요? 앞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악한 세력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것을 27절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라. 자,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이들이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나 그때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아까 이야기했죠. 중동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두고 동서남북 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잖아. 이란이, 그 시리아, 중동 국가들이 있지. 전부 다 실질적으로는 다 형제간들이에요. 형제간. 육신을 따라 난 자가 핍박한다 되어 있다는. 핍박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 땅에 강원도 있죠. 강원도 땅밖에 안 되고 인구가 한 1,000만.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한테 모으면 1,500만밖에 안 돼요. 그 작은 나라가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니까 전 세계에 손도 못 댑니다. 백악관은 쥐고 있는 게 누군지 압니까? 트럼프가 잡고 있는지 압니까? 조종을 누가 하냐니까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돈줄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유, 방송, 모든 금, 5대 메이커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미국이 아니에요. 그걸 손을 쥐고 좌락 우락 펴락 하는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을 알면은 세계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절대 손 못 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립니다. 절대로. 왜? 나중에 하나님 기회를 더 줘요. 나중에 그때서야 후회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 다음에 바로 넘으면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저번에 에베소서 이야기했다 또 이야기했잖아요. 약속의 자녀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 가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해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으면은 지옥이고 한 번 죽으면 천국인데 나올 수가 없는 곳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너는 천국, 너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지옥.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걸 보고 칼빈의 5대 강령해가지고 선택론이라 합니다. 선택론. 말도 안 되는 장난에 장로교 안에서 그 민사에 많아요. 저 사람은 가만하라라. 저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 가만하라라.
저 사람 저 사람 아무래도 저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광론에 그런 빠지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살인자나 강도나 가는 자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여러분, 구원이 회개 없이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회개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철저하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고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십자가 은혜가 크게 밀려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보혈을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무슨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확 밀려. 그래서 저는 그때 감사함에 밀려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울었어요. 나라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겠어요? 나라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찌 됩니까? 죄악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로마서 8장 보니까 우리가 탄식한다.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 성령님이 간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되고 그 누가 합니까? 성령님의 감동이다 말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하지 인간 지적으로 이거 판단하게 되면요 메말라 봅니다. 메말라고 사랑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깨달은 사람, 성장한 사람은요 말 들으면요 감동이 밀려와요. 어떤 말을 할 때 감사하다. 그래 정말 건면해주고 지적해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근데 같은 말이라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때요? 여기서 탁탁 튕이 나와버려요. 이게 전혀 가슴에 안 와. 안 온다는 것은 이제 지식이다. 지식. 그냥 지식만 계속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교육이 뭐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아라. 노예 여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수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노예 여자가 이제 한 13년 차이 난단 말입니다. 13년 이후에 이제 이삭이 나오는데, 그럼 뭐 14살 되니까 크잖아요. 막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종이, 여러분, 꺼림을 받는, 자문에 보면 꺼림을 받는 자가 시집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꺼림을 받는 자가 종이 되가 내가 주인의 자식을 낳았다 하니까 막 핍박하는 거예요. 막 핍박하니까 돼요. 내쫓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걸림이 되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은 걸림이 되는 게 있다면 방해되는 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죠. 여기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쫓아라 이 말이야. 버려버라 이 말입니다. 버려라요. 뭐 있을 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저도 벌써 한 40년 되잖아요. 이제 벌써 돼가고 있는데 저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개를 이제 했어요. 왜? 계속해서 친구들하고 쭉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들에게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목요일날 모여서 목요일날. 보통 토요일날 아니고 일요일날 모이더라고. 그때 매도 일요일날 많이 놀았으니까. 나는 일요일날 못 한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하자. 그래 했는데 결국 시간이 다 지나버리니까 안 돼요. 그들이 하고 다 떨어지더라고. 신앙에서 해보니까요.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돼. 야, 너는 교회 생활 하니까 너는 하나님 우선순위 되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아이고 다른 날로 하자. 근데 다른 날 해도 안 돼. 모였다 하면 엉뚱소리 하는 거예요. 뭐 술 먹고 잡동사니 이야기하고 막 할 이야기 없어. 그래서 또 이야기하니까 내가 네 친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받아주지. 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내가 박살냈다. 또 이런 식으로 안 받아주는. 이 참 보통 이거 그러니까 내 쫓는 것이
필요할 때는 쫓아야 돼. 그리고 자를 때는 잘라야 된다 말이야. 자르지 않고 여러분 아기가 놓을 때에 탯줄하고 아기하고 탯줄하고 붙어 있으면요. 아기 밖으로 나오면 어쩝니까? 잘라야 돼요? 가만놔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돼요. 그때는 그래야 산모도 살고 아기도 사는 거야. 내가 신앙에 살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라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을 거는 안아야 돼요. 아 이거는 필요하다 싶으면 안아야 된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 자 30절 그런즉 형제들아 그런즉 이 말 앞에 말을 다 지금 인용해가지고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 말. 지금 말로 말하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로서 사는 성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약속의 자녀는 어떤 것인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막 옆에서 뭐 누가 목사가 뭐 누가 뭐 가까운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치 야구장에서 감독이 어때요? 계속 막 지시하고 지시하잖아. 아 이렇게 막 지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뭐 하되 그 지시 받는 거예요. 그 뭐요? 이제는 우리가 성도는 각각 요 안에서 보니까 누가 가르칠 사람도 없는 거야. 성령의 지시 받으면요, 성령님이 딱딱딱딱 연결시켜 준단 말입니다. 야 오늘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삶이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겠냐 말이야. 그러면서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지배를 딱 받으면서 사니까 돼요. 아주 언제 그때부터 이제 탄탄대로 그 과정이 좀 힘들어요. 과정만 겪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하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30절 말씀 본문으로 약속의 자녀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두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